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또 믿음의 눈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들의 심령에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저희가 하루하루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데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의 소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역대하 16장은 이제 14장부터 시작된 아사 왕에 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아사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음을 보았습니다. 14장, 15장에서 계속해서 그는 영적인 개혁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멀리 구스에서 쳐들어온 군대까지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장 1절 보니까 아사왕 36년에 자, 이제 아사는 41년간 통치하였으니까 36년이라면 아사가 죽기 약 4, 5년 전쯤 됩니다. 이제 그의 통치의 말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도 역시 3대 왕인데 그가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는 것이죠. 자, 이 침략을 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라마의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불과 5km 정도 떨어져 있을 그러한 곳인데 그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그 굳고 성을 건축하는 것은 정말 이 남쪽 유다로서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건축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왕 아사에게로 자꾸 갑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어제 보았던 15장 9절에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나왔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자, 아사가 통치를 잘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북쪽 이스라엘, 이 북쪽은 모든 왕이 악한 왕이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을 섬겼던, 이방 신을,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좋은 그런 백성들이 남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아사 왕이 이것을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길목에 라마라고 하는 성을 딱 건축해서 지키는 겁니다.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 성전에 있는 그 창고와 왕궁의 창고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모아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이 아람 왕은 북동쪽에 있는 큰 나라인데 이 아람 왕에게 이것을 갖다 조공을 거기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아예 먼저 갖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왕께서 저 북쪽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조약을 깨뜨리고 우리 남쪽 유다와 조약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북쪽 이스라엘의 지금 우리 남유다 중간에 라마를 건축하는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이 북이스라엘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자, 이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과 외교 관계가 맺어 있었고 그 말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아람 왕 베나데스에게 그 관계를 끊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북이스라엘이 주었던 조공보다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성전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까지 다 쓸어다가 이 베나데스에게 바치고 만 것입니다. 이거 잘한 일인가요? 당연히 잘못한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자기와 우호적인 그런 나라였는데 갑자기 돌변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 라마 성 건축하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사는 건축하던 그 모든 재료, 목재 다 가져다가 이제 유다의 게바 그리고 미스바라고 하는 성을 다시금 세우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자, 비록 아사는 북이스라엘이 라마에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데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한 겁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이건 정말 뭔가 이상한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7절 선견자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등장하여서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니 왕이여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저렇게 아람 왕 이방 왕 베나닷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만약 왕이 하나님께 의지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왕을 쳐서 이 남유다의 아사 왕에게 굴복시켰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쳐서 굴복시킬 수 있는 왕에게 조공을 바쳤으니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14장에 가서 보면은 저 아프리카 구스에서 지금 100만 명의 그 군대를 이끌고 세라가 쳐들어왔었죠. 그때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꼼짝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구하였어요, 아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군대로 쳐들어왔던 구스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이 엄청난 경험이 있는데 아람 왕은 그거에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람 왕에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죠. 자, 이렇게 선지자 하나니가 바른 말을 하니까 이 아사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노하여서 이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또 아마도 이 하나니 편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들 백성 중에 몇 사람을 아주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니가 주었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물리쳐 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보하여 주시나 왕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사가 행한 마지막 업적이라기보다는 했던 마지막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1절부터 이제 아사의 마지막에 관한 기록이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자,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던 건 36년이죠. 그런데 3년 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위독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위독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결국 왕이 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서 그는 조상들이 묻힌 곳에 함께 묻히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린 지 불과 1년 조금 넘어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16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또 아니면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 이 아사는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는 통치를 잘 해왔는데 이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를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께 물으러 가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사는 끝까지 하나님께 묻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사는 끝이 나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끝도 좋고 이전도 좋으면 더 좋고요. 어쨌든 우리는 끝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초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아사는 그의 말년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부끄러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16장이 없었다면 아사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왕으로만 기억되었을 터인데, 불행하게도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한, 그리고 마지막 병으로 죽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기에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그러한 이미지, 아니면 그러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표현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을 찾자. 이것이 우선이다. 병이 났을 때 의사에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사가 이렇게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였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구하여 주소서. 그리고 의원들을 만났으면 되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인생은 끝까지 멋진 인생이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사는 좋은 출발을 하였고
좋은 통치를 하였지만 말년에 이르러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초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